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죠? 예수님께 닥칠 불길한 일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안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사실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님에 의해서 곧 완성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또 로마를 물리치시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실 걸로 예상을 또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갈릴리, 베레야, 데가볼리, 유대, 예루살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외로움에, 때로는 놀라움과 또 환호 속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수고와 모든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에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갯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막 거세게 일렁이면서 막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속에 있는 근심과 불안을 진정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현실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머리를 흔들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걱정과 근심이 좀 없어져야 할 텐데, 신앙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근심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온전하게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일까? 또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신가?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지? 왜 근심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들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힘들게 하는 숱한 그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와 이런 불안해하는 그 인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죄의 모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아무리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 근심들이 결국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흘러간다면 온통 암흑과 고통과 혼란과 죄만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이기심과 시기질투와 경쟁과 다툼으로 온통 세상은 악으로 덮이고 해결은 도통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계획 안에서 허용되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생기는 그런 근심들이 있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됐지, 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눈물과 기쁨, 감사,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신방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젊은 시절부터 현역 시절부터 헌신하고 봉사하고 밤마다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많은 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연로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이 다 평안하고 건강하시면 좋겠는데, 다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곧잘 하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난 직후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을 쉬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 마음의 부담과 아픔이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의 마음처럼 근심과 어려움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알고 그것을 믿고 다 버리고 헌신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제자들과 백성들을 쉬게 하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제자들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자들이 나음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근심의 짐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근심을 모두 다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려놓자,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나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어도 풀리지 않는 그 아픔의 문제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언제 선을 이루실 것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언제 쉬게 하실 것인가? 계속 내 인생의 십자가는 무거워지는데 주님 언제 저를 쉬게 하실 겁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기 예수님의 구체적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 어디죠? 성전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아버지 집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에는요 여러 종류의 방과 거주할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마련하시는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고독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처지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성전에 마련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큰 평수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초대한다, 제자들이 이사 가게 되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 50평 되는 아파트를
지금 열 매째 내가 준비하러 가니까 조금 이따 만나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내가 큰 아파트 준비해놨어. 근심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명백하게 제자들을 위해 준비된 천국이 있음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세의 집, 천국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 천국의 삶을 약속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야 이 땅에서의 끊이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비로소 영원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그 장소, 천국의 방을 마련하러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성도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한마디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모순과 아픔들이 해결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중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죽음 너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근심과 풀리지 않는 모든 십자가의 문제들, 고통들을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606장 가사 잘 아시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 영원한 거처,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잃어버렸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길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참되고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그분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범죄한 이후로는 우리가 세상 가치를 따르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딱 단절되어서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잃어버린 세 가지의 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아주겠다. 잃어버린 진리를 되찾아주겠다.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레크라고 하는데요,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그것을 길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비판하듯이 이 토라를 위반하고 말씀의 길을 이탈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이해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참된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입니다. Only one way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우리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의 합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의 지배 아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게끔 만듭니다.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항상 속이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선과 악을 딱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네가 입법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여기 있어 라고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순간 거짓과 마귀의 유혹은 떠나가고 다시금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여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고 이걸 따르게 되면 너희들 정말 행복해져, 자유케 돼 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진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생기게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이 걱정하듯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알리는 시작이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이탈되는 위험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복되는 그런 진리의 길, 안전한 길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어요. 오직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자이자 작가인 조시 맥도웰은요,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관용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관용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아량, 그런 뜻입니다. 관용. 그런데 여러분, 다원화 시대인 요즘을 살아갈 때에 이 종교다원주의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관용의 우산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옳고 불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으니까 어떤 종교든지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주장하면 편협됐다, 치우쳤다, 균형이 없다,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믿는다고 거짓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관용을 덕으로 삼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용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 종교에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편협하다. 나는 그런 기독교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 건물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신고하면 소방관들이 막 와서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아직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안전한 길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대피시키는 거예요. 안전한 그 길을 확보하고 확인하고 기침하고 있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발견한 즉시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습니다. 이 문으로만 나가셔야 됩니다. 빨리 이쪽 문을 통과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십시오. 다급하게 소방대원이 명령하는데 이 명령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명령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불길로 들어가가지고 이 문으로 빨리 나가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소방관에게 어떤 사람이 그 소방대원의 말을 비판하면서 너무 편협한 것 아니요. 왜 이 문으로만 나가라고 자꾸 그러는 거요? 저쪽에도 비상구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기가 연기가 안 나고 저쪽으로 나가야 살 것 같은데 왜 이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 거요? 한시가 급한데 죽어가고 있는데 소방대원이 목숨을 걸고 이쪽 문입니다라고 외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아까 보니까 다른 출구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던데 우리끼리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어디로 나갈 결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소방대원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이 문으로 나가야 살 수 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신앙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문으로 나가서 살고 싶다고 나갔는데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불난 집에서 살아남 그 유일한 탈출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자. 더 이상 근심하지 말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길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 함께 전하고, 그래서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